미가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 죄악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대인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쾌락을 쫓지만 그 끝에는 항상 갈증만이 남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돌봐줄 목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처참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가난한 자들을 수탈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가 탄식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7장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린 그 악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져버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기 가족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7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냥 막연한 사람들로부터 내 이웃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심지어 내 배우자까지도 믿지 못하게 되는 점점 더 이 불신의 어떤 강도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파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것들을 쫓았던 얘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포로됨의 어두운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 거룩의 빛에 맞아서 즉사해버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나라의 멸망, 또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겪어야 할 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단순히 뭐 운이 없어서라든가 뭔가 그냥 나라가 잠깐 약해져서라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벼락입니다. 우리는 이 담을 스스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묻기 전에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깊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미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한 구절에 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 왕의 소유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과 백성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호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신 후에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황소의 피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줏대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와서 저희를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는 왕답게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강력하고 섬세한 손길로 다시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노라는 선언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심은 당연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동반합니다. 왜 이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악인들이 이 백성을 수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16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막을 것이고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그렇게 낮아진,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낮아진 신분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끌려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악인들보다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악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배역한 똑같은 악인인데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이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거예요. 악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죄의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를 배반한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고 용서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헛말하지 않으심,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과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그때의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헛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라고 미래형으로 썼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벌써 저 옛날 사람인데 왜 미래형으로
쓰셨을까요? 여기에서 야곱이란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인 거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죄가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까? 혹은 최근에 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흔적도 남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영원히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억울하게 옥에 갇힌 힘없는 약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신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는 방종을 위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 이 감격스러운 사랑은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라는 고백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사용해서 언약에 따른 그 불순종에 따른 대가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언약에 따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오래 참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에게 혹독한 징벌을 주시기로 확정하셨으면서도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금 풍성한 꼴을 먹이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성실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창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내어주시기까지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겠습니다. 저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잔재들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많은 상황 중에서 저희의 상황 보지 않고 저희 자신의 한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시하여서 애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저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참 평안이 무엇이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